안녕하세요. 김선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응용하는 것 잊지 말고 항상 실천해야 될 주제입니다.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거기서 뭘 배웠는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건 뭔지. 그래서 항상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으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죠. 응용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걸 응용을 하면 다양한 열매들을 맺죠.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응용을 하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버리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이죠. 독수리가, 하늘의 왕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멋집니다. 자, 주제를 정해보고 느낌을 적어보세요. 저는 먼저 주제는 공중의 왕 독수리, 또 새끼를 업고 있는 독수리, 이렇게 일단 정해봤고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장엄하다, 또 시원하다. 동물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리고 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 나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보이는 부분은 바탕색이 있죠. 바탕 색깔.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새끼 독수리.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 속에도 질서가 있다. 이것들이 이렇게 나르고 움직이는 질서가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르는 독수리.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르는 독수리.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연상법 훈련, 기억력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두 곳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걸 너희가 봤다. 이 장면에. 또 이사야 40장 31절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힘차게 나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찬송가 354장도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냥 주님을 힘입어서 힘차게 나르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모습. 어떤 때는 진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는 것처럼 자신감과 담대함과 그런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나를 때도 있고,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은 이게 추락하는 독수리 같아요. 이게 팍 떨어져가지고 펄럭펄럭 하긴 하는데 날지 못하는. 그게 은혜의 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하죠.
근데 19장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날 데려가 주세요. 날 죽게 해주세요. 예, 힘들어진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앞에 놓고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는 이게 날고 있으니까 앞에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지금 뭘 내려다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쫙 보고 있으니까 팍 내려가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제 거의 문자 하나하나는 못하더라도 외울 수 있는 만큼은 되셔야 합니다. 자,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응용해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내 인생이 이 말씀에 매여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때가 청년 때인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 이 말씀을 받은 때부터 합치면 한 45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이끌어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난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 물론 많지만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에 매여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그 뒤를 살아갈 우리의 아들, 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결단과 행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이 다시 이제 모세한테 주어진 거죠. 자, 여기서는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가정, 제사장으로의 삶, 우리가 살아야죠.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네, 똑같죠. 세계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직접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또 재산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깝게는 선교가, 가깝게는 내 이웃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뭔가요? 항상 미완성이죠. 항상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질 때도 있거든요. 더 잘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반성을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3개 전 만들어 봤는데요. 자,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니다. 복음 증거의 힘은 뭔가? 성령이죠. 성령. 둘째, 성령 임재의 목적은 뭔가? 복음 전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선교적 사명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내 속에 들려왔던 성령의 음성. 네. 그 음성에 매여서 세계라는 걸 보게 됐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한테 이미 주셨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역사,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결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동안 했던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나서 집 하나 있던 거 그냥 과감하게 팔았죠. 그래가지고 절반을 이제 선교, 이 교회 개척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비전 갖고 그 다음 결단이에요.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지금까지 선교의 비전, 꿈만 가지고 살았지 실제로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비전 받고 그 다음에는 행동, 충분히 기도하고 어느 시점에서 행동을 팍 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결단, 이게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이거. 자, 오늘은 기도가 EQ 기도문입니다. EQ 기도문 두 번째예요. 조언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EQ는 감성재능, 관계를 위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대화법이에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 네. 감사하기, 사과하기, 사과하는 말들. 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 뭘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런 말들은 진짜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묵상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만날 사람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나 영감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신 아버지,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의 교회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 우리 자녀, 친척, 동료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EQ 기도문 우리가 좋은 대화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